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선 잘 안 보이죠? 네. 가까이서 보면 흉합니다.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이 아주 좋은 컬러를 해서 이 정도 염색이면 평소에 해도 좋겠다 싶었더니 우리 둘째 아들놈이 그걸 촬영하러 와 있었거든요. 반칙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초록색을 더 입혔어요 지금. 이게 이번 그 염색의 목적은 근사해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데 있으니까 망가지시라고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서 잘 보면 지금 이게 초록색입니다. 지금 불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 동안교회 있을 때 예배당 짓기 전에 예배당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을 때 청년 하나가 여기다 새빨갛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처음 봤어요 그때. 브릿지레나 뭐라나 나중에 알았죠. 저건 왜 우리 교회 왔나. 심사가 아주 뒤틀려 가지고 신일교회 가지고 왜 동안교회를 왔나. 영 못마땅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설교하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이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헛갈렸어요. 대가리가 빨가면 산만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머리가 까매야 되는데 근데 머리 빨간 자식이 설교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금방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된 거야. 머리야 빨갛든 노랗든 은혜만 받으면 됐지 내가 다시는 애들 머리 가지고 판단 안 한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빨강 대가리도 오너라 노랑 대가리도 오너라. 그 애들이 귀신같이 그거를 알아요. 이렇게 목사가 그 담임 목사가 그걸 받아들이는지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이건 뭐 개도 동물도 아닌데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저희 동안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순회교회 때도 사부 예배가 청년 예배였는데 한 1,500명씩 예배 드렸거든요. 출석으로. 조금 과장일런지 모르지만 거의 맞습니다. 한 1,000명은 염색하고 다녔어요. 내버려 두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건 볼만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빨강 대가리, 노랑 대가리, 초록색 대가리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애들이 이렇게 염색을 하면요 이제 옷이 이제 막 복장이 불량해지는 거예요. 단추 풀르고 그때 바지 찢어진 거 처음 보고 양말 안 신고 슬리퍼 끌고 뭐 이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땐 머리만 보이니까 괜찮은데 이놈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위원도 해요. 그냥 머리 이렇게 하고 찢어진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모든 것이 주께로 이러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나도 숨이 넘어가죠. 그래도 내 생각은 저러고 온 게 어디냐, 저러고 교회 온 게 어디냐 했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숨이 막혀서 돌아가실 직장이라 당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야단 좀 치세요. 그 저놈들 저 주일날 오는 예배 복장이 저게 뭡니까? 이제 염색했다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자기 흰머리 까맣게 한 거나 뭐 애들 까만 머리 희게 한 거나 그게 그것이 왜 그건 되고 왜 이건 안 되냐고. 그러니 나보러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나가 가지고요 제가 애들한테 애들 말로 인기 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랬더니 애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리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전에는 그 사내 자식이 머리를 묶고 왔어요. 뭐 포니테일이나 뭐래나. 이것도 또 못마땅하더라고. 저건 또 왔나. 그래도 저는 늘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 깎고 나간 것보다는 묶고 들어온 게 낫지 뭐.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는 묶고 들어온 게 낫지. 그랬더니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불편해요. 교회 물 흐리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한 달쯤 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편견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선입관, 편견. 애는 아무렇지도 머리만 묶었지 뭐 똑같아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나도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랬어요. 야, 그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묶고 다니니까 예쁘더라. 우리 마나님,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보시지. 그 말밖에 한 말 없어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 오늘 같이 염색하셨는데 우리 마나님은 아주 핑크로 하셨어요. 진짜로 이제 망가졌어요, 그 여자는. 그 말밖에 한 일이 없는데요. 조금 과장하면 그 다음 주부터 머리 묶은 자식들이 단체로 등록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포용해주고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단이 아니면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교회 벽 높이 쌓을 필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묻고 온 게 괜찮죠? 신일교회도. 그래야 애들이 와요.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교회들이. 머리 가지고 뭐라 그러지, 옷 갖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한동대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둘째가 귀뚫었대. 우리는 귀 뚫을 계집애가 없어요. 다 아들들이니까. 둘째 아드님이 귀를 뚫으셨다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김동호 목사들이 귀걸이를 해? 이게 심장이 떨리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이제 당장 호출해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당회할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화났을 땐 말하지 않는다. 그럼 실수하니까. 그럼 화날 때는 저는 써요. 이렇게 쓰면 정리가 되거든요. 흥분이 가라앉고. 딱 앉아서 하는데 흥분이 돼가지고 안 써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한 30분 기다렸더니 글이 하나 써졌어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 뚫었다. 그건 조금 문제가 되겠다. 근데 목사 새끼가 귀를 뚫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글이 쓰여졌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 뚫고 싶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닐 거야.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는데 애비가 기겁할까 봐 에이 참지 하다가 못 참고 뚫었을 거야. 내가 썼어요.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하여 참다 말해야지. 제가 정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흥분됐을 때 말하면 실수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나 괜찮은 아버지인데. 그래서 전화했어요. 너 귀 뚫었다지? 그랬더니 네, 그래요. 몇 달 후에 얘기하자. 그런데 우선은 좋은 거 달고 다녀라. 이왕이면 달고 다닐 거면 너 돈 없어서 싸우려 했지? 올라온 아버지가 좋은 거 달아줄게. 저 괜찮죠? 그럼요, 괜찮죠. 이제 우리 큰아이는 뭐 여기 단추 다 잠그고 다니는 아주 그 모범생인데 저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우리 아내가 물었어요. 너 지열이 귀 뚫은 거 봤냐? 그랬더니 봤죠. 넌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 그 어른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리고 동생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놈이 물었어요. 아빠도 아세요? 아빠도 알아. 아빠가 어떻게 결론 내셨어요? 아빠가 이렇게 했어. 일단 우리 큰아드님 말씀. 우리 아버지 괜찮으신데요? 그 다음 말이 아주 압권이에요. 우리 아빠가 귀를 뚫으시면 동안교회 청년부 3만 명은 문제 없는데. 목사님 한번 뚫어볼래요? 장로님들은 한번 염색해 보시고 나처럼. 그러면 신일교회 새로운 날이 올걸요 아마. 조금 복음에는 엄격하고 그거는 양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다른 것은 좀 여유 있고 너그럽고 포용하고 이래야 돼요. 이거 변명하려고 쓸데없는 좀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란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기뻐해야지, 너희들이 잘 살아야지, 너희들이 행복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야 행복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공부하고 돈 벌고 예수 믿고 그래요. 근데 뜻밖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나가는 백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거 소리를 조금만 조정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노래 부르기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좀 있는데, 저는 저음을 많이 빼주면 좋은데, 이거 저음을 어제보다도 많이 빼면 좋은데, 볼륨을 조금만 더 낮춰주시고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딱 맞으면 설교가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그 베이스는 다 가급적 다 빼도 괜찮으실 거예요. 지나가는 백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대답해요. 말로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답은 다 아는 거지만 양심적으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양심적으로. 이게 쉽지 않죠. 아시죠? 그게 이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지, 뭐 잘 살지, 뭐 이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참 힘들어요. 왜 잘 살려고 그렇게 평생 애를 쓰고, 우리는 예수까지 믿는데도 정직하게 어떻게 사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선뜻 대답할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건데 이걸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잘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살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잘 사는 줄 알고 일로 가면 이거 놓치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되게 부잣집을 다녀온 것 같아요.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뭐 텔레비전 카메라도 도둑 경비해. 난생 처음 보는 집을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을 보고 와서 저한테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말을 잘못 가르쳤구나. 중요한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그 친구 집을 보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산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이 써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해요. 그냥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냥 돈 하나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양심적이네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괜찮을까요? 여긴 좀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목사가 돈 좋아해도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좋은 거야 솔직히 좋지. 그 도리어 안 좋은 척 하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건 나는 좋아요. 난 여러분께 목사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돈 좋아요. 난 돈 좋던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다행히 돈을 좋아하는데 돈의 한계를 알아요.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 생각처럼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공항에 나갔는데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거든요. 나는 개 고양이도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뭐 애는 뭐 사죽을 못 쓰고, 근데 내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회를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 계룡대 공군 장교 통역 장교하고 있을 때였는데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 첫 사진을 들고 애비 보여주겠다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이렇게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 피부치라는 것만 알아요. 황홀하대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했어요. 근데 그 아기 태아를요, 그 초음파 사진 찍을 때 키를 재더라고요. 그게 2.8cm였어요. 손녀딸이었네요. 2.8cm. 제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가슴으로 삶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귀해요. 내 생명보다 우주보다 귀한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아까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대충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요, 당신보다 귀해서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내가 죽는 게 더 싸. 너 죽고 난 못 살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 상태예요? 얼만큼 불만이에요? 이거 안 찬 만큼,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이걸 천하라고 해보세요. 천하 얻을 수 없지만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못 찰까요? 못 차죠. 내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넘치질 못해요. 언제나 못 넘쳐요. 저는 좀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뭐 따지는 거 좋아했어요. 계산하고.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이거 밤낮 그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은 그때 7,000환이었고요. 선생님들 봉급은 보통 13,000환 정도 하더라고요. 그때 7,000환으로는 쌀 한 가마 반을 샀어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인지 아세요? 되게 잘 모르실걸요. 왜 한 가마씩 쌀 이제 안 사니까.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 이제는 돈은 있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몰라요, 되게. 근데 10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만 원이면 되게 뭐 그냥 실수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20만 원이라고 쳐도 한 가마 반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월급은 지금 화폐 가치로 3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 돈으로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30만 원이면 지금도 못 사는 게 아니라 못 죽는 게 안 죽는 게 아니라 못 죽어요. 30만 원이 어떻게 죽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땐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매섭게 했어요. 이제 가난 대물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을 아끼고 모아서 65년도에 집 샀어요. 전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도 그래요. 그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30만 원을 먹고 남겨서 집을 산다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저축은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 외갓집이 좀 도와도 좋고, 우리 외삼촌 외갓집이 참 우애가 좋아서 이렇게 도와줘서 집을 샀어요. 중3 때였어요. 그날 잊을 수 없어요. 이사 간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벅차서 애가 벅차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 내가 방바닥을 이렇게 만져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와 좋다, 우리 집이다. 그날 생각했던 건 나 잊지 않아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예,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얼마나 좀 애가 잠을 못 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데 돈이 주는 만족이 있는데요, 그 돈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만족은 아는데 한계를 몰라요. 돈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지, 정상이니까. 이틀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그건 미쳐서 일주일 못 가요. 그냥 일주일이면 이제 슬슬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그리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이 큰 줄 알았더니 내가 큰 거예요. 집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82년도 영락교회를 갔어요, 부목사로. 했더니 그때 부목사들에게 처음 자가용을 준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가 머리가 좋은 교회예요. 신방 엄청 해야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인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시내바닥에 자가용이 없어서요, 차만 있으면 30분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 있으면 하루 20가 정도 신방해요. 그러니까 차 사주고 신방 많이 시키는 게 교회도 좋. 그건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사치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용적인 계산해가지고 교인들은 많고 신방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언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그럼 못하니까 자가용 한 대씩 주고, 그래서 자가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차 받았어요. 나 잊을 수가 없어요. 첫 차니까. 포니원 7540 비세는 차. 여러분 혹시 비세는 차 타보셨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 게 아니고요, 녹이 쓸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바디가 삭아서 물이 스며들어서 고여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맞지는 않아요. 근데 가다 보면 고여요,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진짜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우리 바가지 하나 있다가 가끔 떠서 버렸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차였어요, 차. 그래도요, 그때는 그나마 그런 차도 갖고 있는 목사가 없으니까 하여간 그 차를 가지고 애 데리고 여름에 휴가 다녔던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요. 이게 무슨 용기였는지. 예, 하도 이제 그 녹슬고 그래서 공업사에다 맡겨서 칠해달라고 그냥 칠이나 좀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칠하려고 뜯었다가 공업사에서 못 붙였어요, 그 차.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중간에 새 차 사줬어요. 그 차도 안 잊어버려요. 대우 1300cc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맵시 안 났어요. 그래도 새 차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차 엄청 많이 바꿨어요, 그동안. 꼽아보니까 새 차 엄청 탔네요. 새 차만 10몇 번 바꿨었으니까. 바꾸고 해서 우리 아내가 작년에 수거했다고 은퇴했다고 차 사줬어요. K9.
되게 좋은 차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차에 대한 욕심 안 부리겠지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거 쫓아가면 바보예요. 이제 사실 조금 낮춰도 되는데, 이제 그 이상 그게 더 바꾼다고 차가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차보다 크거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생활환경조사사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어떤 형편에서 학교 다니나 하는 기초조사였어요. 그 질문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물었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그때는 그 중에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우리 집은 라디오 한 대 있더라고. 라디오. 그것도 우리 전파사 하는 우리 삼촌이 하나 주셔서 있는 거지 돈 주고는 살 수 없었던, 그때 라디오 한 대도 살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벌써 대답을 못 하시죠? 뭐 있으면 부자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 있으면 부자죠. 이제는 뭐 갖고 자가용 있으면 부자지 하는 소리를 못하게 생겼어요. 무슨 차 타는 데를 하긴 해야 괜찮게 사는 모양만 하지 자가용 있어요라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동남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소득이 우리가 한 80불 될 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베트남들이 보통 300불 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체육관 어느 나라 원조로 지은지는 아세요? 여기 근처에 사시니까 다 아시네요. 예, 필리핀 원조 받은 거예요, 저게. 생각나세요, 어른들? 우리가 베트남에서 월남에서 쌀 얻어 먹은 거? 알람비라고 뭐 이상한 쌀, 이렇게 밥을 했는데 이게 날아가고 이러는 쌀. 우리가 굶어 죽는다고 베트남이 쌀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3만 불 시대를 살아요. 제가 해마다 여러 나라 다니는데요, 여러분 3만 불만 돼도 실제 사는 거 보면은 뭐 5만 불, 6만 불 하는 나라보다 절대 못지않아요. 우리가 더 정말 잘 살면 잘 살았지 하나 모든 게 다 편리하고요. 조금 건방진 얘기지만 미국 가면 후져요. 우리보다 떨어진 게 많아요. 힘든 거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그중 그래도 앞서갔던 게 도쿄 정도 가면 눈이 번쩍번쩍 했는데 이젠 도쿄가 낙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못죠. 그냥 우리 기준으로 뭐 우리끼리인데 뭐라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라고 하면 80불에서 3만 불이 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대에.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를 포함한 전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제 세대가 거의 유일한 거예요. 나는 가마댁에서 살다가 우리 이불은 하나 있었는데 요가 없어서 가만히 깔고 잤었거든. 그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가용 2대 놓고 사는 데까지 당대에 온 사람이거든요. 이거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요즘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뭐 대답 못했잖아요. 80불이 3만 불이 됐는데도 대답 못했으면 3만 불이 10만 불 된다고 잘 살아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돈에 있는 줄 알아요. 뭐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면 경제. 경제 좋지. 3만 불보다는 5만 불이 좋죠. 5만 불보다는 10만 불이 좋은 거예요. 그거 우습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0만 불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는 옆에 그렇게 옆집에 헬리콥터 샀대 뭐 그런 허튼 소리하고 또 사는 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열심히 벌어야죠. 저축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잘 살게는 하지만 돈은 그냥 돈이야.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난 돈 좋더라 뭐. 그런 말이에요. 나는 부한데 처할 줄 알아. 나는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은요, 돈을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가치에 가 있으니까 돈 있으면 좋지, 없으면 괜찮아.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건방지다고 생각해요. 돈 좋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 K9이 낫지, 뭐 솔직히. 그걸 왜 구태 부정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벤츠 탄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고요. 행복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 밖에는 복이 없대요. 그러면 복은 주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해요? 밖으로 끌어내려는데 이 안 나와요. 왜? 밖에는 뭐가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가짜 복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야 여기도 복 많아야. 거기보다 싸 쉬워.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가짜 복이에요. 근데 사탄이 만든 가짜 복은 가짜 같을까요? 꼭 진짜 같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꼭 진짜 같아요. 근데 가짜예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해 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예요? 맞죠? 예. 근데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편안을 줄까요? 돈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중국에 이제 목회자들 처음 갔을 때 92년도 그때 막 중국이 이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한국 발전된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도 요즘 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여자 전도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 리가 없죠. 뭐 합니까? 그랬더니 별거 아닙니다. 왜요? 담 쌓고 철망 칩디다 뭐. 여러분, 그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부자 되면 좋아요. 편안해요. 넓은 집 사고 자가용 사고 뭐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담 쌓고 철망 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부자들 그랬죠. 집 지면 담에다 뭐 했어요? 병 깨서 이제 아이 나 참 그게 병 깨서 꼽아놨었잖아요. 그게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돈의 한계예요. 또 하나 맞춰보세요.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예요?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재미를 줘요? 재미는 줘도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요즘은 다 뭐 휴대폰 가지고 얘기하고 노트북 뭐 컴퓨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애들이 전자오락을 꼭 오락실에 가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동전 하나씩 주고 하나도 까고 놀라러 가면 뭐 거기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죠. 내버려만 두면 애들이 전자오락실에서 밤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애들은 내버려 두면 밤새입니다. 밤새고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야, 전자오락 참 재밌다. 이건 말 돼요. 근데 걔가 말을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야, 전자오락을 하니까 참 기쁘다. 이게 전혀 딴 얘기라고요. 이게 기쁨과 재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샘솟는 기쁨은 그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읽으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달라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돈은 그게 한계예요. 유사품은 줄 수 있어요. 행복의 축복의 유사품, 가짜들,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거. 근데 정말 축복은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평안과 기쁨이 정말 축복이라면 평안은 뭐가 주게요? 평안은 믿음이 줘요, 여러분. 믿음이 줘요. 우리 오늘 막내 여기 왔다 그러는데 우리 막내가 5살 때? 6살 때? 6살 때 골목을 손잡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골목에서 5학년짜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나한테 일렀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맞은 거 복수해달라고. 현행범이면 이제 줘봐가 주겠지만 그걸 며칠 전에 맞은 걸 애비가 채신없이 해서 못 들은 척은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억울한 거예요. 저러이 교회인데 손을 뿌리치고 가더니 지가 발로 차고 오더라고요. 이게 대형 사고죠. 6살짜리가 5학년을 발로 찼는데 무사했게요? 안 했게요? 무사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왜? 내가 있잖아요. 그날 내가 아주 정확히 정리가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80kg 좀 더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끝난 거지 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빼야 되죠.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도망갔죠. 근데 아빠가 있는데 도망가면 이거 상당히 곤란한 놈이죠. 우리 아버지 80kg야. 뻥 차주고 왔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예요? 양이 안 눕는다는 건 허가하셔요? 누워 자는 양 보신 분 상 드릴게요. 미친 거 빼놓고. 양이 미치나? 미친 양 빼놓고, 죽은 양 빼놓고, 멀쩡한 양은 절대로 안 누워요. 누워 자는 동물은 원칙이 있어요. 강한 놈만 누울 수 있어요. 사자는 누워 자요. 호랑이도 누워 자요. 사람도 누워 자요. 이게 강하거든요. 누가 건들 놈이 없어요. 누워 자도 목이나 건들지. 근데 양이 누웠다. 이거는 이제 그만 살겠다. 나 이제 그만 살. 사는 건 너무 곤고해.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난 차라리 죽을래. 먹을래면 먹어. 물려면 불어. 이게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양은 그러지 못하지. 근데 다윗이 목동이라고요.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양이 눕지 않는다는 것은 목동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쓴 거예요. 나는 양과 같아서 눕지 못하지. 나도 다 알아. 근데 난 누워 잔다. 네가 어떻게 누워 자냐? 그랬더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거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믿는다고 다 편안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썩지 마세요. 그게 뜻밖의 상관 조금밖에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자 된다는 건 사기예요. 거의 조금 진짜 사기예요. 거기 홀려 넘어가면 곤란해요. 한국 교회 많이 써갔어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 부자 될 수도 있지만, 되는 건 좋지만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되게 하면 우리 목사 쉽지. 여기 빈자리 있겠어요? 다 메어터졌지. 저기 번호표 줘야 될 걸 아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의 축복의 근본이 아니거든. 믿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 책들을 조금 읽었는데요,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준 책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전공에는 제가 저는 노자 도덕경에 미쳐가지고 이야 참 좋다 하고 참 많이 읽었었어요. 그런 책들이 참 인생의 큰 이제 방향을 정해주고 인생을 도움이 됐어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저한테 치명적인, 긍정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에릭 프롬이 거기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연봉 얼마야, 너 어디 살아, 강남 살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소유형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고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존재 가치가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92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92년도면 지금부터 25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호텔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뉴스 보다가 깜짝 놀라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한국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녀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 지금도 10만 원 운동하면 만만치 않지요. 근데 25년 전에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은 더더구나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야, 너 새끼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한국 아이들 정말 그런 신발 신고 다녀? 근데 신고 다니는 건 둘째치고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내가 우리 애들한테 물었죠.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뭐 무슨 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또 물었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들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때 저희 그 사택이 개포동이었는데요. 그 부자 동네더라고요. 개포동이.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재 개그예요. 여긴 아재들이 많으니까 웃네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동안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사무실에서 시간이 있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 비싼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그러면서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답은 간단해요. 쓸데없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던 해예요. 올림픽에서. 그때 코롱의 소속 회사였는데 코롱이 1억 들여서 운동화를 만들어줬어요. 발에 맞게 소재를 잘 개발해서 하라고 1억짜리 운동화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는 것은 괜찮다. 왜? 쓸데있다. 필요하면 1억짜리도 신는 거고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거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는 사람이야를 자랑하기 위함인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창피한 일이란다. 오죽 사람이 변변치 않으면 신발을 자랑하고 사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내 얘기를 못하고 신발을 얘기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끝. 큰아이 5학년, 둘째 3학년, 막내 1학년. 맑게 알아들었게요? 못 알아들었게요? 맑게 알아들었게요? 못 알아들었게요? 어른들은 애들이 맑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셔요? 아니요,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요,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요, 자기를 위해서라는 말도 되게 알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어른들은 걔가 중2가 돼서 안 듣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좀 있지. 문제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고요. 내가 그거 찾아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안 되네. 아니, 말을 저렇게 하시냐. 아, 왜 같은 말을 그렇게 하셔요? 그냥 공격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적으로 뚝뚝하게. 그러니까 문 닫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신발을 사달라고 그러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아주, 그러니까 애가 받아들였어요. 그 편지도 단단히 봤어요. 애들 비교적 쉽게 키웠어요. 여러분, 그때 그 편지가 제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책 한 권을 애들에게 다 풀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발 자랑하면서 살지 말아라. 사람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라.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부자도 불행한 건 아시죠?
가난한 사람도 불행하고요. 부자도 불행해요. 불행의 무게는 똑같아요. 불행의 종류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무게를 다루면 되게 비슷비슷해요. 사는 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면은요, 소유 가치를 높이려고 죽을 똥 싸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높여야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예, 아까 얘기했어요. 소유 가치가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부자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소유 가치는 높일 수 있는데 절대로 단정할 수 있어요. 절대로 존재 가치를 높일 수는 없어요. 설명할게요. 존재 가치는요,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는 존재 가치는 반드시 오는 길이 있어요. 존재 목적에서부터 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치는 목적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아까보다 지금 저는 이 소리가 좋아요. 내일도 요거 꼭 기억해나고 요렇게 해주세요. 요 소리 나야 돼요. 아까는 노래하기 좋았고 여기는 조금 말하기가 좋은 소리예요. 소리 굉장히 좋으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 비싸다는 거 아세요? 이게 목적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싸요. 이게 막대기 같이 우습게 보여도요, 볼펜자루 같아 보여도 이거 돈 많이 줘야 사요. 왜요? 목적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잘 수행하는 물건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거 고장 날걸요? 언젠가는 나겠죠, 그렇죠? 소리가 안 나요. 그렇게 하면 멀쩡한데, 생긴 건 멀쩡한데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밖에,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얘가 소리가 안 나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빛의 속도를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동시에 뭐예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 둘까요, 안 둘까요? 뽑아서 버리고 다른 소리 잘 나는 마이크 갖다 꼽아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는 어디서 와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 가치를 높여서 정말 잘 사는 훌륭한 삶을 살려면 존재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쓴 거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 대개 모든 교회들이 그거 한 번씩 다 신일교회도 했었을는지 몰라요. 하도 붐이 불었었으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그 삶이 가치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생각해야 되지만 내 존재 목적이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야 하나? 이거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해서 내 삶과 목적이 일치할 때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존재 목적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그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시계는요? 이 강대상은요? 얘는요?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결정한 거예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뜻대로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물론 신앙 안에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거 있어요. 하나님 또 그거 좋아하셔요. 구해, 내가 줄게. 하나님 주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달라면 주는 건 좋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나 시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그게 뭐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걸 뭐 꼭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지인데 일용할 양식도 주고 뭐 이것도 주시고 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그건 2차적인 것이고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루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높은 뜻 숭이교회였어요. 이제 학교 숭이를 빌려서 해서 숭이가 높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이, 그 교회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하면 술 얘기해서 미안하네요. 진로 참이슬, 진로가 참이슬이잖아요. 그 광고 회사가 그렇게 해서 그 술집 돈 많이 벌게 했어요. 크로스포인트라고 하는 유명한 광고 기획사. 그 사장 지금 국회의원 돼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뜨거울 때 나한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이름 짓는 거 그 회사 그런 거 상표 이름 짓는 거 전문이니까 교회 이름 지어드릴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내가 대본 알았어요. 진로 참이슬 높은 숭이. 그래서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가 됐어요. 하여간 마음에 들더라고요, 높은 뜻. 근데 높은 뜻을 해석할 때 영어로 high will이 아니에요. 우리는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 God's will, 숭의 church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한다. 이게 우리 교회 어떤 그 목회 철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주기도면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짧아. 난 기도가 짧아서 좋아요. 난 기도 길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짧은데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해. 예수님의 기도를 코칭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니까, 야, 이거 달라 그래.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다 빼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첫 번째 강구가 뭔지 아세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통째로 다 달라 그래라 그 뜻이에요. 야, 그 조그란 거 달라 그러지 말고 나라를 달라 그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존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삶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식과 내 식을 놓고서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한 일을 만나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럴 때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웬만한 일은요, 상담을 받아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벼운 일들이에요. 부모가 도와줘서 해결되는 문제는 그냥 견딜만한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망했구나, 이젠 길이 없구나, 깜깜하구나. 그럴 때는요, 그냥 저는 성경 들고, 종이 하나 들고, 성경사전 휴대폰에 있으니까 그거 들고 그냥 들어가 책상에 앉아요. 평생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요, 성경 암송했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요, 지금은 입학할 때 그 성경고사를 보고요, 우리는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올 때는 그 성경고사를 보고 패스해야만 졸업을 시켰어요. 근데 이 성경 종합고사라고 하는 게 아주 무식찬란한 시험이에요.
그냥 뭐 해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묻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을 써라. 뭐 이러니까요. 한 1년을 이렇게 카드 들고 뭐 그런 외워야 돼요. 이걸 모르고 다 잊어버릴 걸 뭐라 외우라 그러나. 이제 그걸 툴툴 걸어서 외웠는데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요, 문제를 딱 앞에 놓고 성경책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팝콘 튀듯이 터져 나와요. 탁탁 터져요. 이렇게 단서만 터져요. 그렇게 하면 얼른 성경 사전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요. 그 다음엔 한참 것을 적은 후에는 그 다음엔 성경 다 찾아서 놓은 다음엔 그걸 딱 들고 그거를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읽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요. 거기에 길이 이제 식이 나와요. 그러면 앞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깜깜해져요. 더 깜깜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이 달라서. 이 길이 너무 좁아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게 길 아닌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죽으라는 소리구나. 아예 죽으라는 소리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길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끔 내비게이션 갖고 운전하다 그래요. 내가 이 여자 말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을까? 간단해. 너 그 여자 본 적도 없는데 가라면 왼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그래도 모르는 길 다 여기까지 오잖아요. 내가 이 여자 말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을까? 난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왜 기도하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면 용기가 이렇게 싹이 돋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하게 돼요. 그러면 환해져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식대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식대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는 찬송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아내가 인천 사람이어서 이렇게 자주 만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었죠. 요즘은 인터넷은 그 자리에서 가는데 이게 편지 쓰면 일주일 걸려야 답장하고 되게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 참 좋아했어요. 애들한테 편지 쓰는 거 좋아하고. 이게 편지를 쓰는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악필이거든요. 근데 연애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불편하더라고요. 다 난 아니까. 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연애 편지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읽는 거잖아요. 글씨도 이쁘면 좋겠는데 이쁘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애하면서 편지 쓰면서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제 글씨가 컸었어요. 그 1학년 깍두기 공책 그런 식으로 정성껏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랍이 높아요. 왜? 정성껏 썼으니까. 피랍이 지금도 높아요. 그리고 속도가 느려요. 정성껏 쓰니까. 그랬더니 제가 방위 갔는데요. 군대 갔더니 글씨 잘 쓴다고 궤도병하라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그거 쓰다가 글씨 쓰다가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로 보냈어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편지라는 시를 읽고 시집 오셨어요. 읽어드릴까요? 예, 우리 아내 시집 온 시,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예, 시집 올만 하죠? 진심이었어요. 뭐 진심이나 많아. 제가 편지 쓸 때 정말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나 제가 편지 쓰는 걸 그냥 이렇게 중계방송 해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저는 결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전 청소 안 하고도 며칠씩 잘 잘 수 있어요. 그냥 별로. 근데 편지 쓸 때만은 결벽주의자였어요. 여름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땀에서 이렇게 지문 같은 게 찍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싫었어요. 진짜 가서 손 씻고 와가지고 무슨 성경 필사하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때 신학할 때 저는 목사가 자가용 탈 줄 모르던 시대예요. 이렇게 대형교회 목회한다는 개념 그때 없었을 때예요. 예. 난 내가 그럴 줄 몰랐지. 예. 그럴 줄 알았으면 한번 큰 소리 치고 데려오는 건데, 예, 뭐 큰 소리 칠 건덕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건덕지가 없어요. 뭐 하다못해 이 사기도 못 치겠는 거야.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런 헛소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보장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게.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 당신 줄게. 이제 그러고 데려온 거예요. 그건 진심이에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그날 알았어요.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유비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당연히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이 말씀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같은데 조금 다르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고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좋게요? 그리스도께가 더 좋게요? 그리스도의가 더 좋게요? 의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김동호가 내 편지야. 김동호 보면 쟤를 보면 나를 볼 수 있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의 삶을 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집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쓸만하겠구먼, 믿을만하겠구먼, 내가 손해는 안 보겠구먼 하는 신뢰가 있었어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면 존경하는 게 있었어요. 조금 바보 취급은 해도 만만하게 속여 먹을 생각은 했어도 여러분,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완전히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됐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질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하고 비슷한 뜻의 성경인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해서요,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늘. 근데 하나님이 은퇴 마지막에 학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안에 높은 뜻 씨앗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마지막에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껍데기 역할하고 교장 세우고 이렇게 다 이사장 세우고 저는 은퇴하는 날 다. 저는 교회 은퇴할 때 교회에서 속한 모든 것은 다 손 뗐어요. 재단이든 학교든 그러고 왔어요. 아이들에게 이사장으로, 교장으로 제가 직접 행정에 참여하거나 뭐 그러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주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받은 아이는 건강하고요. 사랑받은 아이는 강해지고요. 사랑받은 아이는 마음이 넓어지고요. 사랑받은 아이는요, 창의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모든 활동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받는 거예요.
어느 그 병원 원목 목사님이 아이를 못 낳아서 애를 10명을 입양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소아마비 걸리고 발 뒤틀리고 이런 좀 불편한 아이들을 주로 많이 입양했어요. 전교 꼴등하는 아이를 입양했더라고요. 뭐 요한이래나 요셉이래나 하는 아이인데 2번 파양당한 아이가 돼서요. 와서 그 사모님을 절대로 엄마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거부하고 그랬던 아이인데요. IQ가 75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에 결국은 아이가 돌아섰어요. 걔가 나중에 전교 1등 했어요. 여러분, IQ도요, 이게 사랑받으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제가 그 몫을 감당하려고요, 제가 애들 입학해서 첫 등교하는 날부터 현관에 가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지만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서 안아주려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이 자식이. 뻐드럭거리고 이 할아버지 왜 이러시나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볼 때마다 안아주니까 이놈들이 안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아주니까 좋지 뭐. 몇 달 지나니까요,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나만 보면 차가 들썩거려요. 차 안에서 들고 뛰어가지고 와서 안기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은퇴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야, 이제 몇 번 못 안아주겠구나 생각해서 더 강력한 인상을 안겨주려고 제가 향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향수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멋쟁이는 못 돼요. 어쩌다 염색은 했지만 이것도 내 거가 아니고. 향수를 쓰는데요, 이 향수 저 향수 쓰면 애들이 헷갈릴까 봐 아르마니 향수, 나는 이거 PPL 간접 광고거든요. 예, 아르마니 향수가 나한테 좋아서 그걸 썼어요. 근데 꼭 뿌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 뿌렸어요. 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 애들 코 박히는 자리에 가서 여기다 향수 잔뜩 뿌리고 나 끌어안는 거예요. 냄새 맡으라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고. 그거 맞아 떨어졌어요. 내가 저 엄마 아빠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향수 뿌리고 다닌다고.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 엄마가 날 편지를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리고 메일을 그거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뭔 소린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나. 나하고 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 향수를 맡으니까 내가 생각나고 그 다음 말에 할아버지 보고 싶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갔었잖아요, 애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좋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배당 지을 때 건축에 돈은 안 썼는데 저는 음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동안교회 지을 때 건축비가 85억 정도 썼는데 음향에 10억 정도 썼었어요. 지금은 10억 정도 쓰는 교회들 덜어 있는데, 그때는 교회 음향에 10억을 쓴다는 건 생각도 못할 때였어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첫날부터 자꾸 소리에 까탈 부리고 그랬잖아요. 얘기 안 나온 김에 그냥 제가 볼 때 스피커 저기다 붙이면 안 돼요. 스피커 위치가 내가 보긴 틀렸어요. 이 정도 건물이면 여기 달아야 돼요. 저기 어제 찬양 크게 하니까 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저기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고소당해요. 여기 청각 나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 고막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첫날 얘기할 때 청년들 전도 집회 하러 다닐 때 제가 월급 주고 음향 기사를 데리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음향은 아마추어인데 안 맡겨요. 전공한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난 소리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데,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시냐.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전달되는 건 소리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소리가 그냥 소리라고 다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소리 때문에 나는 10억까지도 쓰는 거라고요. 그 좋은 소리의 가치를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야, 세례 요한은 소리야. 그 말은 정말 좋은 소리야. 저는 늘 시를 쓰고 싶었어요. 시를 좋아하는데 저는 시를 못 써요. 연애할 때 돌아가지고 시 2편 쓰고,
그다음 못 써요. 근데 세례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 하나를 더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시 3편 썼어요. 앞으로 좀 쓸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이라는 시를 썼는데 읽어드릴까요? 세례요한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정말이에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근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 글이 안 나와서 포기했어요. 한 줄 더 썼다가 버렸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그건 사적이에요. 소리가 났다 하면 그게 좋은 소리지, 거기다 또 좋은 소리, 그건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로 끝냈어요. 세례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요, 예수님의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이상한 소리들 막 나요.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 소리도 나요. 그러면 교회도 시끄러워지죠. 여러분, 냄새도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신일께 좋은 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곤욕을 치렀어도 그 상처 다 치유하고 정말 새싹이 푸르른 그런 근사한 교회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뭐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세요. 끝난 거예요. 그 대가는 다 치렀잖아요. 왜 그걸 아직도 붙여잡고서 상처처럼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붙잡고 괜히 씨름할 거 없어요. 끝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신 일이에요. 이제는 이 교회 힘들게 했던 분이 교회 더 힘들게 못해요. 끝났잖아요. 지금의 책임은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냥 소원을 그렇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사세요. 그리고 조금씩 연습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아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 하시는 연동계 이성희 목사님, 저희 동기거든요. 71기 영락교회 같이 있었어요. 동기인데 나보다 한 3년 위시죠. 근데 친했어요. 그 아버님이 그 유명한 이상근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주석가이시고 총회장 하시는데, 영락교회 같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둘째 아들인데 자기 밑에 동생 셋째 아들 결혼 주례를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그리고 사양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느냐고. 아버지가 주례하는 게 희한한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기 어떻느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 실수했다고.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다 그랬죠, 어제. 저는 금방 결심했어요. 좋다, 나도 내가 주례해야지. 아들이 셋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 주례 내가 하기로 결정했었어요. 저는 결혼 주례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32살부터 주례했어요. 첫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근데 그 신랑은 우리 배 목사님처럼 이마가 넓은 사람이에요.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예요. 들어가니까 하객들 웃고 뭐죠. 그런데 하여간 결혼 주례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날 영락교에서 주례를 많이 했는데, 영락교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뭐 나하고 별로 얼마 차이도 안 나지만 오는데 상상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우리 아들 주례를 할 텐데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데 심장 뛰고 코찡하고 눈물 핑 돌고. 제가 그런 과가 좀 있거든요. 그날 내가 우리 아들 주례할 때 주례사 길게는 못한다. 이렇게 울컥하면 맥히니까 주례사가 길어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한마디만 해도 더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는 없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난 말이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예.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아들 며느리를 걸고 그 한마디만 하면 충분해요. 나는 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잘 사는 거지. 부자 되는 건 몰라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몰라도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중동부 교사 둘 주례를 했어요. 제가 교육부 목사에서. 신랑은 검사였고 신부는 그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하객이 한 1000명 정도, 꽤 큰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알거든요. 너무 이뻐요.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그렇게 차이 안 나도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착각이 들어서 갑자기 무슨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하려고 했던 말 해줄까? 그랬더니 아깝더라고요. 중고품 되잖아 우리 아들. 그래서 안 해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야 이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새포도주 같으니라. 제가 그날 설교 반복을 깼어요. 설교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저는 어제 한 설교는 600번 더 했다 그랬잖아요. 그 설교에 질리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 질려요. 늘 새로워요. 어제도 괜찮았죠? 우리 목사님 나 듣기 좋으라 그랬겠지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던데 나도 몰랐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있어요. 새포도주 같아요. 그거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해줬어요. 그 신랑 신부한테 그 얘기를 다 해주면서 내 아들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요즘 주례하면요, 요즘 젊은 애들도 예수 잘 믿는 애들이 많아요. 그 주례할 때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러고 말 들으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근데 이 친구는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할 때는 아멘, 아멘 했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을 못 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그 표정이나 그걸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예수 내 아들 며느리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 이렇게 하니까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여기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핑. 그러더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적으면 멍, 핑,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이거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성경책 위에 손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날 거의 처음이에요. 축복 기도하다가 감동한 거는 그렇게 축복하는데요, 막 축복이 이렇게 기름에 불에 떨어지는 기름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하다가 내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어느 하객들 다 울고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진 다 찍고 제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부흥회 했냐 결혼식 했냐. 저는 부흥회 같은 결혼식도 해왔어요. 결국은 예수 잘 믿는 일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일을 놓쳤어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도 일처럼 그냥 장로, 권사 뭐 일인데 그보다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들지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해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도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도 나고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실추됐던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가 다시 회복될 줄을 믿고 우리 신일교회
전에 없었던 더 큰 부흥과 영광을 되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는데 말씀은 씨앗 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신일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다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 일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기억나게 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게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분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고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 건강한 교회, 한국교회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칭찬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